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명절을 지낼 때마다 교통사고가 참 많았죠. 그때 그래가지고 평균 한 100명씩 이 사망자가 나오고 그랬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는 도로도 많아지고 또 차량들도 다 고급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국민의식들도 교통질서 지키는 의식들도 많이 함양이 되고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명절에는 한 20명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명절을 지날 때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시골도 다녀오고 일가 친척들 만나고 이러면서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이 참 감사하고 참 더 이렇게 한 식구가 된 그런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설에 저희 형제들은 예전에는 늘 형님 댁에서 모였는데 이제 형수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딸들은 다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직계 자녀들은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제 이제 조카 형님 그 자녀들이랑 다 해가지고 또 손주들까지 그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제 이제 그 손주 중에 제일 큰 손주가 지금 중학교 야구 선수입니다. 이 중학교에서 아주 그 성적이 우수한 야구 선수인데 이 손주가 앞으로 한 10년, 한 15년 후면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그 유현진이나 추신수 같은 그런 선수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추신수 선수가 연봉이 한 300억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1억 정도를 벌어요. 예, 그런데 제 그 조카 손주는 지금 그 또래 아이들 선수들 중에서 타율이 5할대를 커버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나니까 그 동안에도 키가 한 이만한 한 뼘이나 자랐어요. 예.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얼마나 식사를 잘하는지 밥을 3그릇을 갖다 먹더라고요. 3그릇을. 예, 폭풍 흡입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 이 운동선수들은 이 기본이 체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키가 벌써 제 키 정도 많고 훌쩍 자랐고요. 제가 1m 한 73, 4 이렇게 가다가 요즘은 늙으니까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m 72 정도 돼요. 71에 72 정도 됐는데 이 아이는 이제 저보다 이만큼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 밥 먹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흐뭇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더 크고 더 체격도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0년이나 15년 후 정도 되면은 추신수나 유현진이나 이런 선수들을 능가하는 그런 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아멘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남의 집 손주라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덕을 좀 볼 거예요 아마. 네, 작은 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교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아이가. 자, 예전에
우리네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에 이 어른들 말씀에 참 세상에서 참 듣기 좋은 그 아름다운 소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아름다운 소리는 긴 가뭄 끝에 이 소나비가 쏟아지면서 그 또랑의 물이 마른 논바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물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는 거예요. 예, 마른 논바닥을 적시우는 물 들어가는 소리. 두 번째로는 어린 자식의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릴 때 그래도 새끼들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먹이려고 해가지고서 그 밥 떠먹는 꿀꺽꿀꺽 하면서 넘어가는 그 밥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참 듣기 좋다. 그리고 그 어린 자녀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기 어려울 때에 어떻게든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부모님들이 참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아이들 굶주리지 않게 하고 먹여 살리고 또 공부시키고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정말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 그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은 마음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 네. 자,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 어린 자식이 그 밥 한 그릇 뚝딱이 치우고 또 뚝딱이 치우고 그런 거 볼 때에 너무 참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쁜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갈망과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 누가 입을 크게 열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입을 크게 열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사람과 목마르지 않은 사람 누가 입을 크게 열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크게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그 굶주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내 생활이 편안해가지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그저 늘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서 참 하나님 축복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재산이면 재산, 명예면 명예,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사업이면 사업,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말 넉넉하게 채우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욥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때 더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 29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이 나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긴 겨울의 가뭄 끝에 내리는 그 봄비를 기다리는 돼지의 그 목마름처럼 그렇게 그 입을 열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고 하는 말.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갈망하는지 하나님 기다리는지 아닌지 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나오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는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는지, 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이 예배 자리를 살망해서 나왔는지, 그건 내가 알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1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라톤 선수가 그 풀코스를 완주하고서 헐떡헐떡 떨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숨을 쉬어가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그 은혜를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환난이,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아픔이,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 시골에 그 농가의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날라와서 이 둥지를 들지 않습니까? 제비를 짓고 알을 까고 새끼를 이제 부화를 하면, 이 부화된 새끼들이 그 어미새가 들러 나가서 웅뚜랑으로 나가서 달아다니면서 벌레를 먹을 걸 물고서는 쫙 날로, 벌써 저만큼 어미새가 날개를 치면서 오는 거를 벌써 이 새끼들은 알고서 목을 빼고서는 입을 벌리면서 날 주세요, 날 주세요, 날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의 이 어미새는, 이 제비는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줍니까? 어떤 새끼에 다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는데 어느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주냐고요. 입을 제일 크게 연 그 새끼한테 이 먹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에미새는 입을 크게 연 새한테, 어린 새끼한테 그걸 넣어주냐면 얘가 제일 배가 고픈가 보다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 바퀴 돌아와서 먹이를, 벌레를 물고 와갖고 넣어줄 때에 그 먹어본 이 새끼는 그걸 가지고서 힘이 나가지고서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애미가 또 날라오면 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더 크게 입을 더 크게 벌려요. 그런데 이 애미새는 요 앞에 누구한테 줬는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알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이 제일 크게 벌리는 새가 이 새끼가 제일 배고픈가 하다 해서 넣어주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새끼는 이 앞에도 먹었고 이 앞에도 먹고, 그래서 점점 힘이 나고 점점 더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거고, 입을 벌리지 않는, 입을 조금 벌리다가 먹지 못한 새끼는 그 다음에도 못 먹으니까 또 입이 점점 작아지고 에다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에미새는 기억을 안. 그래서 계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좀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세대가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거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입은 그냥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입이죠. 먹는 거 어디나 먹는 것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남의 것까지도 뺏어 먹고 또 다른 짐승도 해치고 잡아 죽이고 하는데 그 입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입은 그냥 단지 먹는 것만 해결하는 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입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입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입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입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이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내 입은 그냥 먹는 것만 찾아다니고 먹는 것만 먹기 위해서 하는 그 입인지, 아니면 나는 무엇보다도 입을 열어서 크게 열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둥지 안에 새끼를 함께 깠는데도 어떤 제비새끼는 막 날개질을 치고 많이 먹어갖고 힘을 내서 확 어느 날 날라 올라가는데, 어떤 다른 제비새끼는 힘이 쭉 빠져갖고 날지도 못하고 푸덕푸덕거리고 있는 모양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교회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성도는 예배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힘있게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늘 그냥 어깨축지 축 늘어뜨리고 그저 아무 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즐거움도 없이 그냥 억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더라는 겁니다. 평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공급함을 받으며 사는 성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다시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써 따라앉으면, 그러면 몸도 아프고 몸도 병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크게 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아기들 키울 때 보십시오. 아기들을 위해서 밥도 이유식도 하고 좋은 거 담아갖고 이 숟갈에다 이렇게 든다면 어떡합니까? 아이한테 이걸 주려고 할 때 아기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 그러죠? 그러면 이 아기가 엄마 얼굴 보면서 이렇게 벌릴 때, 따라할 때 엄마가 쑥 넣어주죠? 안 하면, 입 안 벌리면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입을 벌려갖고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하면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그때 쑥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주시는 은혜로 심령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셔요. 아멘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요.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요.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은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눈을 감고 졸아요. 그냥 하루 너무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피곤하니까 졸아도 좋고 주무셔도 좋아요. 전에는 제가 야단쳤는데 주무셔도 좋아요. 그냥 주무셔요. 피곤하면 주무시라고요. 그러면 또 안 자요. 또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그냥, 여러 번 보시던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갖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가는 그 집사님한테 인사할 때 집사님 손을 들고, 집사님 주무실 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주무시는 건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집사님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주무시지만 입은 벌리고 주무세요. 그러면 입을 벌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쑥 넣어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사모하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사모해야지만, 입을 벌려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 민족이 완전히 멸절되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는 것처럼 이 민족을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시고요, 낙심돼도 기도하시고, 모든 게 절망이다라고 해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구하는 거예요.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조그맣게 그저 겨우 그저 내 집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정 내 자식이나 잘되게 해주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면목동 중랑구에서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 안에서 우리 교단 68개 노회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기왕에 목사님 노회장 세웠으니까 우리 동노회가 건강한 노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에이, 목사님은 노회장 같은 거 왜 그거 아유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신 거니까. 네? 제가 우리 조카 손주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 만날 때마다 제가 축복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아이 덕 볼 줄로 믿습니다. 좀 남의 손주 자식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아모리 5나라의 왕들과 연합군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을 들어주셔서 그 기브온 그 아모리 연합군들을 그날에 하나님이 다 멸절을 시키는데, 해가 점점 이제 기울어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오늘 끝장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저 해를 멈추게 해주시고 저 떠오르는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해와 달을 향하여 직접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태양아 너는 그 기브온 위에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는 솟아오르지 말고 저 아얄론 골짜기에 너는 그대로 있어라. 하늘을 향해서 해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이 여호수아는 무슨 통이 커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담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그날의 완전 승리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머무르게 하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큰 비전, 큰 꿈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것을 듣고 비웃을 만한 것이 큰 비전이에요.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고 달을 향해서 명령한 게 이게 비웃을 거리잖아요. 저건 미쳤나 봐, 정신 잘못됐나 봐. 그러나 태양도 붙들어 매시고 달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크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한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빈자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빈 통장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 쌀떡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 주머니도 채워주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아기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가정에 그 여인들의 빈 자궁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으로 흑암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해와 달과 별로 하나님은 채워주셨고요, 하나님은 저 넓은 바다를 모든 그 해양 식물로 어족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하나님은 이 땅을 온갖 들짐승들로 수목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이 빈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빈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채우시는데,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나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부모님한테 와서 아빠 5천 원만 주세요, 아빠 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천 원만 달랑 주십니까? 만 원만 달랑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야, 5천 원이 뭐냐, 5천 원 갖고 뭐 하겠니? 그래도 한 5만 원이 있어야지. 그리고 5만 원 주는 거, 그 능력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이 재벌 아들이, 아버지 면목동에 저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만 어떻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겨우 아파트 한 채 얻기를 바랍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차가 필요한데 차 한 대만, 소나타 한 대만 좀 뽑아 주실 수 있어요? 겨우 소나타 한 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천하망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게 후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크게. 우리의 마음도 크게,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1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개근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은혜가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연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 우리 교회 새 역사가 일어나겠다 막 기대를 했어요. 근데 새일에 끝나고 나니까 도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나오세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정 안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에 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게 저들이 응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했다 그랬습니까? 안 그렇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막으며 내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더라.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어떡할까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그래도 원하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명절에 부인들이 막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평소에 먹지 못하던 거 맛있는 것들 다 준비했는데 남편이 쓱 가서 보더니 아유 먹을 게 없네. 그러고서는 숟가락 들고 이러다가 던져버린다 그래 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야, 이렇게 맛있는 거, 야, 한번 실컷 먹어보자고 달려들어서 막 먹어야 제 조카 손주가 그냥 세 그릇씩 막 먹는 걸 봐야 그 차린 사람이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셨는데 원해야 되는데 원치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다고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아니 원하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시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2절. 자,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도록 그냥 두시고 악한을 하는 사람은 악하는 대로 그냥 두시고,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 간섭하지 않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하나님 간섭하셔야 돼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셔요. 그러면 깨닫고 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면은 그게 이제 복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방법은 그래? 그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면은요, 교회 집사고 헌사 장로고 목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 주님께서 몇 번 가룟 유다를 깨우쳤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대로 해라.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너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네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1년 365일도 모자르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또 셀리더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 셀가족을 통해서든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우리가 부르셔야 됩니다라고 자꾸 그런 말 듣게 해가지고 심령이 괴로워. 왜 자꾸 저런 소리에 또 기도하지 마, 기도하라는 말만 맨날 해. 그렇게 듣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원해요? 아니면 기도하라고 자꾸 잔소리 하시고 자꾸 깨우쳐 주는 거 원해요? 둘 중에 하나 물어보시라고요. 아유, 그렇죠. 어떻게 그걸 물어봐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다시 약속하시냐면, 또다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 16절에 81편 16절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기름진 밀을 너에게 먹일 것이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명절도 지나갔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우리 나옵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크게 구하는 그러한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 진광교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교회, 무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신축하는 저곳에 우리 교회에 찾아올 분들이 4분인지 1은 자기들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들 교회로 가겠지만은 4분지 3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우리 교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고 하면, 여러분 저곳에 입주하는 분들이 4분지 3이 우리 교회로 온다 하면 아주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었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기도를 쉬었던 것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빈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